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18절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은 학교 교사라는 뜻이 아니고 극존칭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간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있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영혼을 아무나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거기다가 완전 토박 같으면 거기다 모든 판도를 다 거는 건데 판도를 거는 입장에서 그저 대충 한 다리는 이렇게 긴가민가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유대 사회의 그 랍비라 하는 것은 한 다리는 걸치고 한 다리는 나중에 뭐 제가 신임하고 싶으면 그때 오겠습니다 이런 게 용납이 안 돼요. 랍비라는 것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 사이에 일반인 사이에 신과 인간 사이에 랍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랍비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성전이 깨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졌잖아요. 말라키 이후에 440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 공백을 뭘로 메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신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빈자리를 뭐로 메우냐 하면 기존의 신탁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해 놓은 것을 그걸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사람이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물론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시받았습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선지자가 랍비가 왜 그런 금방진 말을 못하느냐 하면은 예언이라 하는 것은 그냥 내줄로 보고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 다니엘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무에 꿈을 꿨는데 해몽해 준 사람, 그건 선지자 아니죠. 적당히 좋은 말로 하면 되죠. 그런데 당신은 어젯밤에 이런 꿈 꿨지, 내하고 걸투하는 꿈 꿨잖아. 그걸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알아채버리면 뭐지 이분은 라옴니 이게 되는 게 나의 영원한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랍비 이상이고 사실 선지자.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랍비. 그 랍비가 그 당시 유대 사회니까 이스라엘에 그 랍비가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적으로 억압받는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가 넉넉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유가 넉넉해져 버리면 그걸 나중에 그 소유가 빠지거나 사단 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자기보다 먼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파서라도 화났어도 질투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이 진정으로 최종적으로 마감적으로 행복할 경우는 뭐냐 하면 내 영혼마저 갖다 앵겨도 그 사람에게 맡긴 내 영혼이 아마 빛이 나고 미래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해요. 그래서 그 마슬로의 욕구설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심리적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 보면 나오죠. 그때 선지자, 누가 보면
진짜 시몬입니까? 그 누가복음 그 2장에 보면 그 시몬 맞죠? 시몬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제여 주님이여 이 뜻이죠. 주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 종을 편안히 여기는 그냥 편안히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 시몬이가 하나님께 몇 푼 받았어요. 어디 취직했어요? 그런 거 없지요. 뭐 천식이 나왔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어요. 종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편하게 놓아주는 것은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를 봐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봤잖아요. 아기 예수를. 이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누가,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복음. 이 복음 누가 보면 2장 28절에 29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 그러면 교회 해야 될 임무가 뭡니까? 교회 온 성도를 하여금, 이제는 집에 불이 나고, 부도 나고, 애가 아프고, 뭐, 취직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5천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만한 상황. 사기당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했고, 그것에 휘말렸다 하고, 휘둘렸다 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미세먼지만 해도 막 휘달리고, 뭐, 예, 뭐, 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 해도 뭐, 가슴 덜덜 내려앉고, 예, 아파트 터져온다 하면 이건 나오는데, 어째 사람 뭐, 이렇게 되든, 그러한 휘둘리는 거, 이 세상 휘둘리다가,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는 복음, 주의 영혼을 평안히 놓아주는, 시련을 당했던, 예, 모든 것이 주저앉던, 남한테 우사를 당하던, 편안히 좋은,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데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까이 것이거든요. 그까이 것. 세상이 어떻게든 그까이 것. 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 내 성령은 뭐, 교회 헌금 빠지고, 인원수 빠지는 거 벌벌 떨고, 뭐, 그런 성령이 어디 있어, 그런 성령이. 그게 복음의 내용과 다를 때는 그건 뭐다? 복음이 이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이야기 나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9절에 시므이가 아기 예수 안아서 종을 편에 놓아줬다 했죠. 이제 뭐를 안았다 했습니까? 방금 제가 뭐를 안았다 했어요? 아기 예수죠. 이걸 오늘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서 그걸 몸이라 하는 거예요. 몸이에요. 이걸 칠판에서 딱 쓸 수 있는데 그냥 이건 나중에 하기 하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해서 좋네. 이거 뭐가 안 아프고 좋다. 몸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초월적 실체에 너희들이 아직 결합될 수가 없는 몸이다 뜻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 했거든요. 초월적 실체의 몸이 따로 있고 그 몸과 질이 다른 몸이 바로 네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초월적 실체의 몸과 네 실체, 흙에 속한 실체의 몸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져도 되는 사이가 아닌 겁니다. 만져도 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만지지 못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죄인을 흡수해서 자기 안에 통합시키는 기능이 발현되는 그런 새로운 몸이 돼야 돼요.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아직은.
네가 전에처럼 내가 십자가 부활되기 전에처럼 네가 함부로 만지고 같이 잠자리하고 식사하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중간에 전개되는 과정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실체가 변형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만히 있거라 내가 홀로 다 할게 하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니들이 네 사실을 변형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야. 네가 변형되어야 그 몸에서 그 몸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사람이 기껏 자기 몸을 굴린다는 것은 자기 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기껏 한계를 보여줄 뿐인데 그 한계라는 것은 자기 몸을 굴려서 정신적으로 어떤 쾌감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애가 바로 춤추는 거죠. 음악에 맞춰가지고. 음악 맞춰.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기서 음악 틀어놓고 이게 뭐 하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만 음악 틀어놓고 하죠. 음악 틀어놓으면 뭐가 반응한다? 몸이 반응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예민한 여성의 몸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흔들다 보면 땀 빠지고 땀 빠지면 정발되고 정발되면 기분 썩 괜찮고 살 빼고 기분 좋고 오늘 또 돈값 한 거죠. 해빈된 값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어트하는 그 클럽이 얼마나 또 강사가 또 친절합니까? 또 잘생겼지, 젊지, 친절하지.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회원수가 꽃배기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해도 부흥 되는 거예요. 있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 안 되고, 하여튼 그건 부흥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도록, 그걸 상품시킨 것은 조치를 취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몸은 다른 몸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혼자 즐거워. 지만 즐거워요. 지만 댄스 쳐. 댄스 치고 춤 썼어요. 안동역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안동역 앞에서 한 흔들어 보면 아주 신나. 이거 혼자 하면 또 재미가 없어. 또 라인 댄스를 해야 돼요. 아이크스타의 러빙유 노래 불러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그 주인공 좀 잘 치는 거 앞에서 뒤에 라인 댄스 알아요. 컨트롤 음악에 맞춰서 하는 미국에서 하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와서. 몸의 쾌락, 기쁨이라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그냥 운동 에너지를 가해서 굴리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즐거워요. 자기만 즐겁다고요. 제가 왜 이 댄스 이야기, 자기 즐거움 이야기 했냐 하면은 사람들이 쪼개서 다가가는가, 주님을 향하는지 뭐 하나님을 향한 누구 다가가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아가 했잖아요. 아가의 내용은 핵심은 어디냐 하면 다가가는 사랑은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가올 때 다가오는 사랑이었는데 다가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다가가는 쪽으로 나설 때 그건 하는 실패로 끝나요. 근데 아가에 보면 그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난데없이 바람이 불고 향기가 넘치고 그래서 주변에 대자연이 두 사람이 결합하도록 도와주죠. 심지어 그 여자친구까지 도와줍니다. 그 여자친구가 거기에 어디에 소속된 예루살렘에 소속된 여자들이 신부를 홀레시에 이도록 도와주죠. 그 친구들이 춤을 무슨 춤이나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했어요. 아가에.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추는 춤이에요. 저건 어디서 쓴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의미있게 자리 잡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랑이
사랑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출처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왕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다가가도 여자가 다가가도 이게 쉽게 성사되지 않아요. 늘 실패로 끝나요. 하지만 여호와의 질투심, 그래서 그게 아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불같은 질투심이, 죽음보다 강한 질투심이 결국은 그 왕에 합당한 신부로서 혼례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자인은 그걸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천사 기능하는 여자친구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아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일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최종 목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의 최종 목표다. 힘이 아니고 사랑이다. 제가 지난 설교에 그런 얘기가 했지만, 근데 사람들은 사랑은 삶의 일부러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에 반담하는, 사랑을 가질 수밖에, 그 깔끔 사랑 돈 있고 힘 있는데 지가 얼른지 할 수 있지. 이처럼 사랑을 뒷전으로 만드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사랑의 반대 말이에요. 힘이에요. 힘입니다. 그 누구 힘?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이죠. 목사가 교회를 가졌다. 이 힘이잖아요. 가장이 빌딩을 가졌다. 이 힘이다 이 말이죠. 나는 돈은 없지만 8명 나왔다. 이것도 힘이다 이 말이죠. 난 내 친구가 많다. 영국 친구도 있고 친구가 있다. 이것도 힘이다 이 말이죠. 여자 혼자 살기 힘드니까 힘 있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겠다는 거죠. 그게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욕망에 의한 사랑은 실패로 끝나고 충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되면 바로 그 사랑 앞에서 나라는 것은 사랑에 아이스크림 녹아져요. 내 자신이 녹아져 버려야 돼요. 내가 녹아지게 되면 뭐가 남는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뭐만 피어나요? 사랑만 피어난다. 이것이 아가스의 전체에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니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 두 사람의 몸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발견된 거 있어요. 그게 사랑이다. 아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면 그걸 신약에서 너무 성급하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아내라 신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겠지요. 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의 신부고 마태복음 나오고 하잖아요. 로마 7장에 나오고.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이어버리면 중간에 중요한 게 확 빠져버려요. 뭐가 빠지면 오늘 본문이 빠져버린다고요. 만지지 말라가 빠져버렸어요. 만지지 말라를 저는 뭐라고 하냐, 위반의 요소가 현재 주님과 결합할 때 그 위반의 요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만지지 못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쪽에서 왜 다가갈 수 없는가? 위반이 주님의 몸과 합일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부활한 몸을 마리아가 라삐어, 라옴니어 선생님이 항상 만지를 할 때 만지지 말라고 그 단절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각시키는 취지가 바로 그 취지예요. 이는 네 자신을 아직도 모른다. 우리 같은 뭡니까? 주님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이래 나올 거예요. 아는 사이하고 몸이 하나인 몸이 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도 할 거예요. 주님이 아가 봤는데 주님 우리 신랑이고 신부니까 주께서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해내요. 성령 오시면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이고 과정이 뭐고 결과적으로 하면 되면 되지요. 아니 그러면 그것은 내 사적 구원용이 되어버려요. 내만 챙기면 그만이지. 사적 구원은 그거는 마귀의 주장이고, 우리는 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구원 챙기면 우리는 호수 치고 돌아설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 할 때는 우리는 약간의 여기 불만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만지면 어때? 아니, 그걸 만진다고 뭐 주위에 어떤 차질이 일어납니까? 차질이 일어나는데. 그럼 무슨 차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나댔어. 너무 함부로,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맞다가 말할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만질라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마리아의 마음은 자기 몸이 있잖아요. 인간의 몸은 내부적으로 어떤 단절성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몸하고 지금 내 몸이 동일한 실체라 본 거예요. 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오늘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잘 아실 말씀이에요. 43절에 42절에 중간에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옹이하더라. 이게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금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10년 동안 피 흘리는 하이라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병을 참혹한 병을 앓고 질병이 있었어요. 고치를 받이 여자가 뒤로 와서 그 옷가를 손에 대며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즉시 그쳤죠. 자, 못 맞았습니까? 옷 맞았습니까? 단지 옷만 맞았을 뿐인데 즉시 혈루증이 그 저주받은 그 질환이 즉시 나았어요. 즉시 나았다는 말은 이 병 고침이 여자의 건강 회복에 의미를 두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죠. 즉시 나은 거예요. 차츰 좋아진 게 아니고 차츰 원기한 게 아니고 즉시 나았다 하는 것은 그 12년이에요. 12년과 적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 고생했거든요. 이거 남자들은 그냥 남자예요.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이걸 알아요. 우리 할 때는 거의 3년이었거든요. 34개월, 36개월, 2개월, 34개월 또 했다고요. 예. 근데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이 한 사람들 좀 견딜만 하고 교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4개월 했다고요. 34개월 동안 한시도 잊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유시간 갖고 싶다. 국방부가 준 스케줄 말고 내가 내 임의대로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하고 정할 수 있는 내 자유를 얻고 싶다. 그게 34개월 동안 한시도 잊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대부분 사람은 달리게다가 막 제대하면 막 가입부 짓고 이랍니다. 예. 빨리 죽고 싶어서 와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도 제대 날이 오게 되면 부대에서 빨리 나가라 합니다. 즉시. 그러면 기다린 보람이에요. 안에 국방부의 명령이 더 셉니까? 어느 쪽이에요? 취지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만큼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있으라 하면 이거, 제대하면 제대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그 제대 군인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즉시 나가야 돼요. 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오래 있으면 또 내일에 또 밥은 제 사과를 하는 것은 밥 빼고 이런 거예요. 예. 그 사과에서 그 사람 해당되는 밥이 안 나옵니다. 즉시 나가야 돼요. 3월 24일 제대로 했는데 내 부대 이야기를 왜 하냐 했는데 눈은 펄펄 오죠. 3월 많은 눈이 와요. 제대한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서글프기 짝에 뒤돌아보니까 고생했던 그 부대에 차라리 짝이 없어. 예. 옷 안 맞는 옷 예고 이거 왔다고. 그 의미를 몰랐는데 누가 보면 8장 보니까 이제 내 운명에 내 열심과 인내와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구나. 나의 미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년 했느냐 15년 했느냐 묻지 않고 38년 동안 병전에 묻지 않고 딱
믿기만 하면 적시로 그만, 예? 까르르 합격이지. 주님의 주저없는 조치예요. 내하고 사전에 조율하거나, 의논하거나,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 그냥 국회에서 3번 뚫리는 것처럼, 그냥 선포로 끝나버려요. 예. 너는 해방이다. 너는 해방이다. 근데 방금 누가복음 8장 42절이 어느 책에 있다 했습니까? 어느 책에 있다 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어느 책에 있다 했습니까? 이거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라? 적시. 아까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은 적시. 그럼 교회에서 외쳐야 될 것은 뭡니까? 적시로 종이 편안한 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적시로. 아무것도 안 해도 적시로. 주님의 일방적 선언으로서 이제 종이 편안한 거. IQ 굴리고, 영어 좋으면 뭘 따집니까? 예? 봉사했는데 앞으로 복을 얼마 받아. 그 쓸데없는 수판 계산은 왜 해요? 할 필요 없어요. 소유해서 종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적시로 해방되어서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옷을 맞았다. 옷간을 맞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건접되어 있지만 몸은 아니지만 어쨌든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을 맞았는데 적시로 남을 입었다는 말은 그러면 그 12년 동안 병들었던 그 여자 몸에 무슨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니는 이제부터는 따로 네 몸이 아니고 니는 내 몸과 통합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통합된 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든 자도 까르르 웃을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입니다. 제가 대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 설교하니까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 태클이 들어왔어요. 제가 대우 강의 했잖아요. 어떻게 천국 가서 자기 죄를 잊어야지 자기 죄 언급해가지고 따르르 웃느냐. 그런 천국은 없다. 목사님 너무 막 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그 이야기 아니구나. 오늘 강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사도 요한이 뻘거벗고 도망쳤다는 내용이 나와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팔렸을 때 다급해가지고 걸어만 내서라 도망쳤지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거기 기록이 돼 있죠. 그거 왜 기록합니까? 자기 수치심인데. 예? 베드로의 비서가 마태잖아요.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태클 들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웃어서는 이야기가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포함돼야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포함돼야. 그래서 대우강이 뭐라 했느냐 하면은 말씀은 내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형성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주님의 계시가 된다 했지요. 주님은 계시 만들기에 집중할 뿐이에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그런 것은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에요. 내가 내 관리하거나 내가 내 단돌이 할 그런 권리도 없고 그런 입장도 못 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정인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의인 중에 천하의 의인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천하의 죄인이 예수됐잖아요. 까르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기분 좋아서. 웃으란 말이야.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이거 찐빵 듣잖아요. 이 편 듣잖아요.
좋다고 보는데, 이씨, 어디, 만지지 마! 물론 이씨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 참 이씨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만지지 말라! 그러면 사전에 그 이야기 해야지, 사전에. 예, 만지려 하기 전에. 예, 다음은 주의사항. 나는 부활했을 때는 너희들이 혁에 속한 몸은 일단은 만지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붙이든지.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만지지 말라는 예, 그 의미가 소중한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예, 막달람하는 그걸 일단은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만지지 말라고 단절을,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은 얼마나 대단한 몸이 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궁금해 하겠죠. 도대체 주님이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 대단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쓸데없이 주의 몸에 간주지 말고, 도대체 우리 몸이 얼마나 투잡고 더러운가를 생각해야지. 아니, 지는 멀쩡하다 보기야. 예. 자기는 뭐 아무 몸이나 만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이미 죽음을 포함한 몸입니다. 죽음을 포함한 몸이. 그리고 죽음을 포함 정도로 죽었다가 다시 그걸 격려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살아난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서는 그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그 아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아가를 하면서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가 교절을 쓸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상기에 담긴 의미는 문자로도 다 맞아 표현하지 못한다. 예, 그런 교재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강의할 때도 그걸 약간 언급했어요. 뭔가 있는데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 표현이 늘 미흡해. 그래, 미흡해서 또 다른 걸 또 대타로 집어넣는다? 그래도 또 미흡해요. 다른 걸 또 바꿔도 또 미흡한 거예요. 아, 육개장 맛이 달달하네. 달달한 게 뭐고, 달달하는 것은 속 시원하면서 매콤하면서도 약간 단맛 있다는 그 뜻이다. 근데 그게 뭔데? 그건 말이야. 아이고, 말을 하게 이런다고요. 참 남자한테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좋은지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평소에 모든 의미를 언어에 담아서 이야기했고, 그 언어에 담긴 의미는 인간이 자기 몸을 충분하게 긍정하는 명도로, 한 핑계로서 내 몸은 아직도 의미가 가치 있는 의미다. 내 의미는 올바른 의미라는 것을, 그거를 과시한 용도에서 단어들을, 낱말들을 계속 타인을 향하여, 같은 인간들을 향하여 쏟아내고 왔다는 거예요. 라비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몸을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막달을 말해서 내 몸 만져만 하는 것은 예수님 하면 처음일걸요. 사람이 뭔가 시도할 때는요, 그만큼 나는 시도할 권한이 있고, 나는 그만한 자격이 된다고 시도하거든요. 단어를 내면서. 악어의 내용에 보면, 악어의 내용에 그 남녀가 서로 몸을 표현할 때에 온갖 단어를 다 동원하지요. 근데 그 표현을 다 동원할 때, 그 표현은 이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식물 같은 것, 또는 인공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여자는 이 여자 중에 제일 이쁘다 했죠. 어느 정도 이쁘냐 하면 백합하다 했죠. 그러면 우리 일상적인 인간 세계에 속한 우리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쁜 여자를 알기 위해서 백합을 뜯어서 이렇게 그 여자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시도할 거예요. 백합만큼 이쁘냐 할 때, 백합만큼 이쁘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백합꽃 자체가 그게 이쁜 꽃이냐까지도 정리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백합이 그거 뭐 이쁘다는 생각 없는데, 차라리 나는, 가느다라는 나는, 오히려 코스모스도 있고, 향기 나는 라일락이, 아카시아가 있고, 투박스러운 면이 있지만, 목담꽃이 조금 그 코스모스도 괜찮잖아. 예? 산소같이, 코스모스 하늘하늘하,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 취향과 다 다른 거예요. 언어로도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랑이란 문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게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께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신 의문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의문을 하는 문자죠. 문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한다니, 의문은 죽이는 거죠. 문자는 죽이는 거, 영어는 살리는 거죠. 언어 분석, 히브리, 헬라, 그거 죽이는 거예요. 문법 죽이는 겁니다. 문법에서 성령 안 나타나요. 그래서 원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그 바탕이 있어요. 바탕이 자기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계시가 어디 나오냐? 문자 따져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예수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몸에서 나오는 이 성경 문자를 더러운 네 몸에서 나온 의미로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석 불가능한 뜻이에요. 그 불가능이라는 구원의 불가능이에요. 그거는. 네가 안다는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아까 했죠. 위반의 요소.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몸 사이를 주목해 봐야 돼. 만지지 말라 하는 가운데서 움찔하겠죠. 그러면 예수님 몸 따로 있고 어떤 몸 따릅니까? 막다나 마리아 몸 따로 있죠. 그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단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말씀에서 뭘 강조한다? 단절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계시를 줄 때 그 단절성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절성을 제가 아까 뭐겠습니까? 내 안에 인간 안에 위반의 요소, 주의 몸과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몸과 통합이 안 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인간 속에 나도 모르게 인간 속에 여기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잠복이라는 게 생각나네. 우리 의사 집사님이 나한테 처치 걸렸다 주사 놓고 이렇게 링거 놓고 하면서 지금 약 먹고 이렇게 좀 낫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잠복되어 있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냥 천식은 잠복이 안 되지만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천식은 잠복되어 있으니까 늘 미세먼지한테는 마스크 하시고 마스크 하시고 약 꾸준하게 챙겨 잡수시고 찬바람 할 때는 따숩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잠복되어 있다는 말은 아까 동영상 할 때 은닉되어 되죠. 숨겨져 있는잖아요. 숨겨져 있으니까 이 잠복은 어디 나오냐? 내가 행동해서 그게 실패로 나한테 넘겨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위반의 요소가 티가 나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잠복된지 몰라요. 강의를 열심히 하고 목소리 높일 때 기침이 진짜 가짜기침입니다. 또 강의 그만하지 마. 가짜기침. 이렇게 날 때 잠복된 티 나듯이 뭔가 인간 쪽에서는 여전히 주님과의 우리 몸과의 단절이 계속 일어나야 줘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의 의미를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다시는 나를 안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한테 기대 걸지 않는 게 믿음.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이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와 표현과 같은 것이 내 잠복된 위반의 요소가 발현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만지지 말라 하는 요소를 마치 우리가 자랑인 양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헷갈려요. 헌금할 때도 그게 죄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게 이제 불딱 화가 났는지 성령으로 헌금했는데 왜 그것도 죄냐. 나 성령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나 진짜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난 믿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야기하기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려면 뭐냐면 일단 수술해가지고 이게 뇌를 둘이 잘라야 돼요. 잘라서 오른팔은 좌측 뇌에 가고 왼팔은 우측 뇌에 가거든요. 뇌에다가 여기에 철판 심어가지고 이쪽 정보가 이쪽 정보 전달하지 않도록 한가운데서 오른쪽으로 후딱 대고 참. 뇌랑이랑 두 뇌랑 연결돼. 뇌랑 연결돼. 후딱 처음엔 내가 뭐 했지? 예. 내가 뭐 했지? 그게 바로 자연적인, 그게 치매 현상 아닙니까? 진짜 꼭 치매 받아야 또 그럼 성령 받다는 것도 치매를 의미한가? 인간의 몸에서 정체성이 나온다고 흔히 이야기해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인간이 새로 이렇게 돼 있다는 자기 체계를 만들어요. 자기 체계. 그런데,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어디에 헌금하기 전에 자아체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헌금하고 난 뒤에 자아체계에서 이게 재편됩니다. 헌금한 나가 돼요. 헌금 안 나가 돼야 되면, 그게 또 하나의 폐쇄적 자기의 스카이 캐슬이 돼요. 이게 하나의 성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무슨 또 착한 일 하면 또 재편대가 그거 추가된 착함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새로운 또 자아가 단단하게 구축이 돼요. 단단하게 구축이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몸을 만지지 말라는 말은 니는 어떤 것들 해도 네가 단단한 네 성벽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아무리 이쪽에서 해석해봐야 이미 확정된 내 영역에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해석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 잘났다. 이게 항상 그 모든 의미 안에 합류가 되어 있어. 나 잘났다. 진짜 나 지옥 보내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다. 이게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교회에서 누구 이제 기도하라 해보세요. 기도하라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항상 자연한 모양을 항상 돌아오게 돼서 이거는 우리 안에 위반의 요소가 주님 보시기에 남들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항상 문제점이 있는 요소가 나를 그렇게 또 새로운 나로 만들어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예. 이건 하면 나한테 욕을 기도는 아니잖아. 혼자 그것까지 기도해가지고 혼자 지금 2시간 동안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남자는 지금 저시 먹고 있는데. 그게 자기 철저화거든요. 자기 철저화. 자기 완벽화. 성경 해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그걸 깨트려줘야 돼요. 예, 깨트려주게 되면 사실은 내 몸이 내 주인공이 아니고 위반의 요소가 실질적인 내 몸을 갖고 놀았다는 괴물이죠. 막이죠. 거기에 내 몸을 엉뚱한 놈이 다루고 왔다는 것을 또다시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거. 또다시 깜짝 놀라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은 너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나의 의다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인간들이 악마에 의해서 선악 논리에서 계속해서 뭐를 생산하는 중에 있어요. 이만하면 난 의롭잖아. 이러면 난 꿀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내 참고 안에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와 내 의가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오늘 보면서 하면 내 몸과 그 의가 되는 창고니까 내 몸과 주님의 몸이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질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만질 잽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쯤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이거 못 만나지요. 그 몸 가지고 안 되지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죠. 그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 봅시다. 예, 적시로 돼야 복음이고 종을 편안히 놓아주는 것도 복음이고 또 요소 사람은 헌금, 기도, 예비, 참석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이고 예. 그 교회가 그 이야기할 게 그거잖아요. 그래, 이성교에다 그래 외치면 대단 쫓겨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만지지 말라는 말은 간단하게 여기서 모든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은 마지막은 뭐냐? 드디어 네가 만질 수 있다. 그게 끝이죠. 해석의 끝. 못 만져야 되는데 못 만지는 게 당연한데 주의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못 만져야 될 몸인데 그게 더러운 몸인데 그 몸이 주와 한 몸이 됐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쪽에서 다가가는 그게 사랑이 아니죠. 만지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네한테 해줄 일은 남아있다. 그럼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여기에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다. 너는 너 형제한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거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알았어요. 혼자만 알고 있는 혼자만. 예수님 혼자만이 해석할 수 있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말을 지금 막달을 마리아에게 해주는 겁니다. 내 알아들었지 시킨 대로 행하라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지키라가 아니라 내가 내뱉은 말 그대로 내한테 이루리라 그 뜻입니다. 이룰 것이다. 네가 이루고자 하는 네의 그때 그 말을 기억해봐라. 내가 못했는데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하셨구나. 까르륵 주의 일이구나. 내 구원이 나의 일과 내가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로서의 구원이다. 주의 일로서.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혼자 말을 한다는 말 자체가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막상 말해 지금 해석을 해냅니까? 해석 현재 그 상태에서 해석이 안 돼요. 난 성령 오기 되면 해석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순절 우리 오순절 날 다락방 못했죠. 다락방에 성령 오지 않은 이상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령은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기 때문에 백죽천죽 한다고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해석이 될 때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해석해냈다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자기 해석에 나를 사용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깨지느냐 하면은 철벽 같은 내 성벽이 내 재편된 날마다 매일 되면 새롭게 재편된 그것이 주님의 해석에 의해서 와라라 무너지고 거기서 무엇이 주님을 못 만지게 했던 위반 요소인가 그게 깊숙이 있던 위반 요소가 발각돼야 돼요. 내한테 이런 암 조직이 있었네. 내한테 이런 요소가 있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육치 아담의 몸, 흙에 속한 몸이 있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할 때는 계속 그것이 남아있어요. 발각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다 해놓고 세상 살까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놓고 세상과 달리 살 수 없는 이유가 요 강력한 위반의 요소, 쉽게 말해서 주님의 복음을 시시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게 뭐 돈이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해 라고 틱틱거리는, 평소에 해두는 그 행세 있잖아요. 관성. 내 몸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예수 이야기고 나무 이야기잖아 라고 틱틱거리는 그 요소, 성령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싶으십시오.